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숫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2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숫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숫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숫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에 기름 섞은 소제와 숫양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섞는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숫양 1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아멘. 예배는 한 달에 몇 번 드리면 좋을까요? 그렇다면 일주일은 어떨까요? 그럼 하루에는 어떨까요?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 화요일, 목요일에도 예배가 있는 경우가 있고 직장인들을 위한 토요일 예배가 있기도 합니다. 주일에는 말할 것도 없죠. 오늘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의 말씀은 제가 드린 질문과 같은 기간 예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와 흐름과 개념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죠. 먼저 오늘 본문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본문의 처음, 곧 서론은 1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사를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되죠. 그리고 3에서 8절은 매일 드리는 제사에 관한 율례입니다. 이어서 9절에서 10절은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 곧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제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11에서 15절은 초하루 곧 한 달의 첫날,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제사에 관한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 왜 이렇게 제사가 많은지에 대한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장막 안에 거하고 계신 것을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다시 말해 하나님의 현존이 그들 앞에 있는 것을 알면서 백성들이 예배를 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누구라도 회개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드린 것처럼 세 부분, 매일 그리고 일주일, 한 달의 개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 부분을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1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제사에 대한 명령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좀 의아한 단어의 사용이 있습니다. 바로 내 헌물, 내 음식이라는 단어인데요.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 제사에 사용되는 것들, 곧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것임을 하실 수 있겠지만 믿음 생활이 적으신 분들은 이 단어들을 보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욕심이 많으신가
하는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 또한 피조물이고 우리 인간은 우리의 삶을 유지하려면 끊임없이 무언가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것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청지기로 삼으셔서 책임 있는 관리자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자신이 잘한 것으로 자신의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욕심이 많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가져가겠다 하지 않으시고 우리로 살아가게 해주셨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을 가져가시는 것 또한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당연하게 내 헌물, 내 음식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이어서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그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본문에서는 해 뜰 때, 해 질 때에 제사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루에 2번 드리는 제사, 예배가 정말 많다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예배에는 사실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해가 뜰 때, 질 때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로 사람의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잘 때에는 의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면을 일종의 죽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뜨며 우리가 눈을 뜬다는 것은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된 생명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또한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해가 질 때는 우리가 수면 곧 죽음으로 들어가는 하루의 마무리이며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염원이 담긴 제사 곧 예배인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 곧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제사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제사 곧 예배의 중요함은 두말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후 11절부터 15절은 초하루 곧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월삭 기도회 같은 것이지요. 어떤 분들은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만 해도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중세 시대 때는 마치 그 사회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이 늘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처럼 기독교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매일 3번의 예배와 기도가 있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어떤 가톨릭 수도회는 자기 전에도 예배를 드리면서 4번에서 5번까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직업과 생활을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때는 더 예배를 많이 드렸는데 지금은 적게 드리니 감사하며 살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제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렇게 많이 드리는 예배도 사실 그때 그 예배의 진정한 의미가 점차 퇴색되어져 가면서 그들이 점점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성전 정화를 하셨지요.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가 많고 적고보다 한 예배라도 우리는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우리와 늘 함께하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도 우리는 예배에 늘 성실하게 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풍성하고 진실된 예배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개념과 두려움, 곧 경외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저 드리는 예배가 아닌 신실하게 드리는 예배로 바뀌어야 합니다. 새벽을 깨어서 주님 앞에 모인 여러분, 새로운 한 주도 이제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인생도 예배의 진실성을 회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모든 것들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와 일주일과 한 달이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사에 대한 말씀을 들으며 예배에 대한 의미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텅 빈 예배가 아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가득 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